명절 연휴 잘 보내고 계십니까? 10월 9일 목요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97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땅에 참 소망이신 하나님 아버지,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는 연약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어 세상이 줄 수 없는 큰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을
기도와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이 아침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사 지치고 상한 심령의 회복을 허락하시며 우리를 늘 인도하시고 격려하시는 아버지의 손길을 느끼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새로운 마음으로 주어진 모든 일을 감당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사용하셔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생명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잊지 않게 하셔서 만나는 사람마다 하는 일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며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도구로 사용될 때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으로 눈물 짓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연약한 주의 자녀들을 말씀과 성령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주님을 예배하며 섬기는데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공부하는 자녀들에게 미래의 비전을 보다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소망에 합당한 성실과 건강을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대입을 앞둔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주님 함께하사 끝까지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소서. 믿음의 가정에 사랑을 더하여 주셔서 가족을 소중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며 자녀들을 주의 말씀과 훈계로 양육하는 부모가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의 백성들의 산업에 복의 복을 주사 궁핍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을 도울 수 있는 소득의 잔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각자가 서 있는 자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주님과 동행하며 삶으로 산 제사를 드리는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함께하사 사회 곳곳에 분열된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시고 모두가 함께 화합하여 미래를 위하여 전진하게 하옵소서. 저 북녘 땅에 하루속히 복음이 자유롭게 선포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이 땅의 진정한 통치자는 주 하나님이심을 믿사오니 이 땅을 고치시고 온전히 주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이 저희 마음밭에 생명의 씨로 뿌려질 때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주의 일꾼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행복한 가족들과 함께하는 국내 성지 순례가 있습니다. 출발 시간부터 돌아오는 순간까지 보고 듣고 느끼는 것, 그리고 함께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우리를 통해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고 가는 모든 교통을 지켜보아여 주시고 아무 차질 없이 모든 프로그램들이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5장 14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260면입니다. 로마서 15장 14절에서 21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군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위대한 사람들의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자신과 상황에 대한 분명하고도 객관적인 인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에 대해 명확히 알고 그 사명에 기꺼이 헌신했던 자들이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따라 자신에게 주어진 로마 시민권을 이용하여 복음을 전하며 이방인의 사도로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힘과 역량을 다 동원하여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다고 그 모든 복음의 역사가 자신의 능력과 힘으로 이루었다고 자랑하거나 교만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행한 사역이 모두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 이루셨다고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일이 계획되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진 결과에 대하여 나를 내세우고 나를 자랑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만약 그것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나 스스로 이룬 것이라면 그것은 내가 이룬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이라면 그것은 애초부터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의 자랑, 나의 능력을 내세울수록 나는 그만큼 더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룬 것이 많습니까? 사실 우리가 이룬 것들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아니고서는 결코 이룰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바라기는 내가 이룬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졌다는 고백이 늘어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다른 사람이 애써 닦아놓은 터 위에 냉큼 자기 집을 지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무임승차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때로 우리 주변에는 자기 주변의 도움으로 어떤 지위에 오르거나 어떤 일을 수행하고 나서 받았던 도움과 그 일을 함께 이룬 사람의 노고를 무시한 채 마치 자신만의 능력으로 모든 일을 이룬 것처럼 이야기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는 결코 공동체 전체를 생각하는 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본문의 말씀은 편지의 후반부를 마무리하는 후반부의 시작입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바울 사도는 놀라운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 찬송과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본문에 들어서면서 자신의 상황이나 전도 여행의 여정 등을 로마의 교인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은 바울이 바라보는 로마교회 성도에 대한 평가입니다. 로마교회 성도들은 이미 선함과 지식에 뛰어나서 서로 권면하고 피차간에 유익이 될 정도로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 애쓰던 로마 교회의 성도가 바울의 이 칭찬을 들었을 때 얼마나 큰 위로를 얻었을지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도 선함과 지식을 가지고 성도 피차간에 유익이 되는 성숙한 믿음을 지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바울이 보낸 서신의 대부분의 교회와는 달리 로마 교회는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내 형제들아라고 그들을 친근하게 부르고 있습니다. 아마도 바울은 다른 동역자들로부터 로마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로마에도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가 세워지고 그곳의 성도가 성숙한 믿음 가운데 성장하고 있다는 소식은 바울의 마음을 뜨겁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전해 들은 소식에 따르면 로마 교회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너그러움과 선함이 있었습니다. 또한 풍성한 지식과 서로 가르치고 권면할 만한 분별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좋은 성도는 좋은 공동체를 이루고 좋은 공동체는 좋은 성도를 길러냅니다. 믿음의 공동체에 이런 사랑과 믿음의 전통이 세워지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약점과 단점은 있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좋은 공동체는 장점으로 인하여 단점은 보완되고 그로 말미암아 장점은 더 큰 칭찬거리로 자라나게 됩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의 성숙함을 칭찬했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다면 그보다 보람 있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점점 더 공동체 안에 어른과 스승, 원로들이 사라지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바라기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 존경할 만한 성도가 가득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15절 이하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그들에게 다시 복음을 상기시키기 위하여 로마서를 쓴 저술 동기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가 복음 전파의 사역을 감당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을 위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방인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밝힙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말씀을 통해 복음의 본질을 되새기고 스스로 하나님께 드려질 만한 제물이 되도록 거룩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쓴 이유가 다시 생각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반복의 중요성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이라도 늘 다시 반복하면서 알고는 있지만 잘 행해지지 않는 것들 또는 자주 있는 사실들을 확인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늘 계속되는 말씀의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발견하고 믿음의 본질을 상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을 부르셔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삼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도 부르시고 사명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음성을 듣고 그분이 맡기신 일을 감당하기 위해 평생 수고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부르심을 생각하지 않고 그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 목자를 따라가는 양답게 살고 있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양이 되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제 17절부터는 바울의 이방인 전도 사역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 복음을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까지 두루 전파했습니다. 여기 일루리곤은 아드리의 동쪽 연안 마게도냐에 위치한 현재 알바니아의 두레스라는 도시입니다. 바울 당시 로마 제국 영토의 관점에서 보면 로마로 건너가기 전에 있는 서쪽의 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에 머무는 동안 이 지역을 여행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로마를 제외하고는 모든 것을 다 전도하러 다녔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고 바울은 다만 일꾼으로 쓰임 받았을 뿐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자랑은 오직 하나님이었습니다. 평생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면서 그 과정 속에서 말과 행동으로 또 표적과 기사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권능을 수도 없이 체험했습니다.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바울의 선교 방침 중에 하나는 다른 전도자들이 전도하는 곳은 피하고 복음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오직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했고 이방인이 하나님께 돌아와 복종하기를 원했습니다. 자신의 성취를 뽐내며 부귀 영화를 누린다거나 더욱이 다른 사역자들의 공로를 자신의 업적으로 삼으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명예나 이름을 내는 것에 관심을 갖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자랑했던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과거의 명성, 업적, 또 별로 아름답지 않은 과거를 간증을 빙자해서 자랑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자화자찬의 시대에 성령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는 바울의 선포를 보면서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고백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복음의 개척지에서 평생 복음을 전하며 살았던 바울에게 자랑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그것이 곧 우리 믿음의 근거입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참 진리인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겸손한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주님만을 자랑하며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의 하신 역사를 찬양하기보다 나의 능력과 업적, 내 자랑을 일삼는 어리석음이 없게 하옵소서. 바울처럼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주의 일꾼이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특별히 기도하실 때 오늘 진행하는 행복한 가족, 함께하는 국내 성지 순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고 오는 모든 교통편을 지켜 보호해 주시고 신앙의 유산을 마음에 새기고 공동체의 소중함을 확인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없어서 하고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가져오신 간절한 기도의 제목으로 이 시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